할렐루야. 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 가운데 수용과 이해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가 현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로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 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은디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했습니다. 공포를 느낄 만큼 두려워했던 이유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행위로 말미암아 반드시 보복을 당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무의식적 믿음이 공포를 극대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가축까지 몰살당할 수 있다는 생존 본능적 공포가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고통을 겪는 순간보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며 상상하는 시간에 더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먼저 매를 맞아버리면 고통스러운 불안의 시간에서 즉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정면으로 먼저 돌파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이롭다는 의미를 조상들은 지혜롭게 속담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먼저 매를 맞으러 나옵니다. 본문 1절 말씀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야곱은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제일 뒤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앞으로 나가서 형 에서에게 7번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했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예전에 교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속이던 사람에서
겸손한,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상 밖의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곱은 형의 분노를 예상하면서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일종의 처벌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형을 속였고 배신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의 과거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경우도 때로는 최악을 상상하고 사람의 분노를 두려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형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야곱은 형에게 선물을 주려고 합니다. 사람은 용서를 받을 때 종종 뭔가를 보상하고 싶어 합니다. 미안함 때문에, 빚진 감정 때문에, 그리고 관계 회복의 욕구 때문에 보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지금 야곱을 물질을 통해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선물을 거절하는 형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은 형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전까지 야곱의 내면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얼굴을 나를 심판하고 죽일 살인자의 얼굴로 투사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을 받은 후 야곱의 내면은 은혜 받은 자의 상태로 변화되었습니다. 내면이 은혜로 가득 차자 외부 세계를 바라보는 마음의 렌즈가 바뀐 것입니다. 형의 얼굴에서 보복이 아닌 용서와 환대를 보게 된 것은 야곱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 미움으로 가득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지만 내면에 사랑으로 가득하면 세상을 사랑스럽게 보게 됩니다. 늘 자신의 내면을 대상에게 투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는 함께 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지혜롭게 거절합니다. 화해는 꼭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결국 세겜으로 왔습니다. 20절 말씀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형 에서를 만난 후 사람에게만 감사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모든 회복의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와 화해했다는 사실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다는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이 더욱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누군가를 두려워하는 관계가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과거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내면을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한 관계를 다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줄여 주시고 불편했던 타인과 괴로운 상황을 수용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바운더리, 경계를 세울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제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도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주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운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관계가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용서가 필요하면 용서하게 하시고 사과가 필요하면 사과하게 하시고 경계가 필요하면 지혜롭게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존중과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면서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